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나 사랑하지 못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당회와 직분자, 세광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현식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한 여정,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38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첫 인구 종사 당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장정의 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끝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의 인구는 60만 1,730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인구수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왜 은혜이냐면 그들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정착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 그 순간 가운데서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참 많이 죽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직전에도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신명기는 이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 세대는 그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그 역사하심을 목격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직접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한 세대, 그러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불신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 두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는데요. 민수기,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풀이하면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 그냥 문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의 그 모든 과정들이 광야 여정,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 민수기의 뜻은, 원어의 뜻은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말씀과 함께할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광야 진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1장에서 25장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또 죽어나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의 자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 즉 그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비전을 선포하며 민수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요, 광야 여정과 그 가운데서 맛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광야의 삶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며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한 질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또 모든 그 감염병의 원인인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의 삶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거룩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건 불평과 또한 그러한 원망, 이러한 모든 불신들은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확신은 잘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의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음행, 투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다 보면 실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들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 그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1장 설교에서 민수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그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배열되고 기록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무르며 약 1년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막을 건설하죠. 그리고 행군을 앞두고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본문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고요, 이제 2장에서는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여행을 떠나도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이들은 그러한 짧은 여행이 아니라 너무나 긴 시간, 또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며 이제 그 출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진영을 정비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요 계수되지 않은 레위인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여인들과 또한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는 숫자가 이제 광야를 향해 또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곧 행군할 터인데 진영을 정비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회막을 두고 회막의 사방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요, 또 다시 그 사방에 각 진들이 배치되어서 자리 잡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행진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편성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회막이 그 중심에 배치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영을 배치하는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 배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배치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시지는 않았나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제 그 어려움을 바꾸어, 그 위기를 바꾸어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먼저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사방에는 레위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과 회중 사이에 이 레위인들이 위치함으로써 백성들이 함부로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여 화를 당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가 진을 구성하여 사방을 둘러쌉니다. 먼저 진의 구성인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갈라지죠. 그러면 총 13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은 따로 성막의 중심에 배치할 수 있도록 따로 편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각 3지파씩 4진으로 나뉘어 사방에 배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동쪽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진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과 갓과 시므온 지파가 배치되게 되고요, 서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은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진을 편성하는데요, 이는 회막이 삶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회막이 중심에 위치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막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회막이 함께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특별한 날에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사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 배치 가운데 숨겨진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진을 편성하며 성막을 그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진을 편성하며 그 중심에 성막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광야 생활의 힘든 순간이지만 삶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그 중심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 배치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진 중앙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진배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각 지파별로 진을 편성하고 행군할 때 각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서를 만드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장정만 60만이요. 함께한 사람이 1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한번 이동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로 앞자리에 서기 위해 혹은 좋은 자리에 서기 위해 다투고 또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까지 각 지파별로 그 위치를 지정해 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후에 나타날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모세와 아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깎아내리려 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그 레위인들을, 그 레위인의 역할들을 자신들이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을 엄히 다스리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게 될 그 광야 생활, 그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 해야만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광야 생활 가운데 질서를 가져옵니다. 서로 선두에 서겠다는 지파도 없었고요, 성막을 다루겠다는 다른 지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똑같습니다. 바로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질서를 갖게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더러운 나의 마음이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바르게 서기 위해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장을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진 배치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게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자신부터 거룩한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